우리 먼저 앞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말씀 시작할 텐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도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병듦, 부족함,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다 해결해 주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도 나을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보고 아멘의 반대말이 뭐예요? 노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멘이 아니고 아멘의 반대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해도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리 축복을 해도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축복하면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신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 12번째 시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자, 교재 받으셨죠? 첫 번째로 어디에 나오는 이적일까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고치신 이적은 앞서 우리가 공부한 몇 개 이적들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적이에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온 이적도 있고 마가복음에만 나온 이적도 있고 두 복음서에만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공관복음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적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이적 속의 이적이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다른 이적 사이에 이 이적이 끼어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끼워져 있는지 아시겠죠? 지난주 말씀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적 사이에 이게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적들은 보면은 어떤 이적이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이적이 나오게 돼 있는데, 가시던 길에 이 여인을 고치는 이적이 있었으니까 딱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 동안 이 이적이 들어있는데, 바로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그 집으로 가시는 동안에 주님의 옷을 만진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나오죠. 근데 이것은 유일합니다. 성경 그 어떤 복음서의 이적 중에도 이렇게 끼워져 있는 이적 속의 이적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아주 독특한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적의 종류는 세 가지 중 어디 해당될까요? 다 아시죠? 이제 치유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치유 이적 중에 이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을 고친 이적이 특징이 뭐냐? 이게 또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적은 구조적으로도 독특하지만 내용적으로도 독특하다. 병자가 예수님 몰래 옷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다는 게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다른 모든 치유 이적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알죠. 나를 고쳐주세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아시고 의도적으로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고쳐주신 건데, 오직 이 이적만은 의도적이지가 않아요.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았고, 치유된 다음에야 주님이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인정하셨던 점에서 이것도 또 유일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 아주 독특한 이적이다 하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관찰 해설하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관찰 해석을 해보는데 질문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1번 문제 읽어주세요. 시작. 이 치유 이적은 어떤 사건의 와중에 일어납니까? 우린 다 이미 답을 알고 있네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지난주 말씀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자 하고 그 집으로 가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24절에서 뭘 강조하냐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자, 제자들이 있었겠죠. 또 구경꾼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나쁜 의도로 무슨 짓 하나 뭐 감시하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왁 하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막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그런데 막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밀어 예, 밀고 막 땡기고, 그래서 막 엉클어지는 이런 상황 속, 그러니까 이 터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 치유 이적에서 치유를 받은 환자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기서 이 짧은 성경책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성경 구절. 예. 자, 이 짧은 25절 26절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중의 고통이 있어요. 사중.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두 가지 닥쳐오면 너무 힘들죠. 세 개, 네 개 닥쳐오면 감당이 안 돼. 근데 이 여인은 네 가지나 사중의 고통이 있으니까 총체적인 고통,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육체적 고통. 왜 이렇게 오늘 협조를 안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육체적 고통.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리고 여성이에요. 자, 혈루증이 뭐냐?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우리 반 선생님이 아주 열정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좀 성경을 잘못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혈우병이야, 혈우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혈우병은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가 걸릴 수 있다 없다? 공부 안 하셨구나. 자, 여기서 나오는 혈루증이란 거는요, 영어로도 보거나 원어로도 보면은 계속 유출이, 피가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 의학적인 용어의 혈우병이 아닙니다. 예. 이게 혈우병은 혹시 아시죠? 혈우병이란 것도 이제 상처가 나면은 피가 계속 나오는 무서운 병이죠. 근데 유전인자적으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XY 염색체 이러면서 선생님이 유전임자로 여자에게 잠재될 수는 있지만 병으로는 안 나타나요. 남자에게만 유전으로 잠재성 병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혈우병은요, 이 드물지만 남성에게만 나타납니다. 남성은, 근데 저는 아직 혈우병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의학적으로 이게 되게 무섭대요. 그래서 이 걸리면은 외출도 못하고 꼼짝도 못해요. 왜냐면 조금만 다쳐도 피가 멈추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러면 여성이니까 혈우병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 아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막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여기 나오는 혈루증은 부인과 질환이에요. 그래서 만성 하혈증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증세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성들만 걸리는 이제 여성 부인병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이 12년이나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숫자로 보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또 숫자로 봐야 되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봐도 문제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요거가 상징적인 숫자냐 실제적인 숫자냐? 상징적인 숫자. 이거는 분명합니다. 좀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이제 곱하기 더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14만 4천, 12,000 곱하기 12 맞아요? 계산 좀 해보세요. 맞습니까? 12,000 곱하기 12. 그러면 12는 뭐냐? 12는 성경에 보면은 12지파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이기도 하지만요. 12,000은 뭐냐? 이것도 또 12가 들어가 있고 또 10이라는 게 계속 곱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3은 대략 하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는 땅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더해진 7 혹은 곱하기 한 12는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수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 12명, 그 다음에 지파도 12개, 그 중에 완전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건데, 요거를 가지고 실제적인 숫자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그러면은 지구상에 크리스찬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14만 4천만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더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좀 이단 얘기 좀 합시다. 신천지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뭘 열심히 가르쳤냐면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된다. 이게 진짜 숫자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만 채워지면 우리는 다 완성되는 거다. 근데 뭐 그 동네가 부흥하면 안 되는데 부흥이 돼가지고 14만 4천이 넘었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되나 수십만으로 보통 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14만 4천. 그래서 이걸 또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와 실제 숫자가 있는데 요거가 혼재된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여인은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어요. 실제로 12년 동안 앓았겠죠. 실제 숫자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수예요. 너무 오랫동안 꽉 찰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혈루증은 12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세월이 길었다는 문제도 있지만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병으로 받은 육체적 고통,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냐?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고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고통.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교적 고통. 자, 율법 규정에 보면요,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우리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인데 좀 깁니다만은 한번 쭉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만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만일 여인의 피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말이 어렵죠. 즉 생리를 하는 기간 외에 여성에게서 이런 하혈이 일어나면 부정하다라고 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은 뭐 앉았던데도 부정하고 침상도 부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부정함을 덜기 위해서는 비둘기 새끼를 회막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거를 속죄제로 드릴 때 그게 깨끗해진다, 뭐 이런 설명이 꽤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율법에 부정하다고 돼 있으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면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 영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종교적으로도 고통이 컸죠. 세 번째, 정신적인 고통도 나옵니다. 26절에 아까 보시면은 12해 동안을 앓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2해 동안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나쁜 의사를 만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재산을 바쳐서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아까 말한 대로 몸 아프지요. 사람들은 나한테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지요. 또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명의 다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녔는데 치료를 못 받으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이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재정적 고통. 돈 다, 온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아까 그랬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자, 그럼 제가 한번 상식적인 거 묻겠습니다. 이 여성은 12년 전에 병이 걸릴 때 돈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좀 맞춰보세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부자가 아니면 의원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의료보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요, 병들어 죽어가도 먹고 살기 힘들면 의원 못 찾아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도 좀 재산이 있었는데 다 찾아다니고 다 의사들 만나느라고 다 치료비로 전 재산을 다 써버리고 지금은 가난한 처지가 됐다, 이런 뜻이죠. 자, 무슨 고통이요? 육체적 고통, 또 영적인 종교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그다음에 재정적 고통. 그러니까 이 사중의 총체적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이 여인이 다 받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 속담 그런 거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된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역설적이지만 나는 네가 안 도와줘도 난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여기서는 안 되는데 이 방법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별로 필요 없죠. 그리고 사방이 다 에워싸고 하늘이 무너져도 난 솟아날 구멍이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완전히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때도 보면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막 쳐들어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데, 인간은 참 묘한 게요, 조금이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막 찾아요. 도움을 찾아.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고통, 완전한 실패, 좌절. 하나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교재에 나온 대로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여인의 행동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자포자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치유를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 뒤에 끼어 들어와서 몰래 가서 주님의 옷에 이렇게 손을 딱 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여인의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한 믿음이다. 두 번째 읽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뢰. 아니 이 짧은 구절에서 어떻게 이게 세 개가 다 나옵니까?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한.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지? 자,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예수님을 만졌다. 적극적이죠. 네. 그리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또 겸손함도 같이 보여줘요. 당시 사회 통념상 여자로서 와서 남자의 몸뿐만 아니라 옷을 만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까 제가 그랬죠. 불결한 자,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접촉 불가해요. 아까 저기 우리 레위기 읽었죠. 만지면 이게 다 부정해져요.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져. 만지면 부정해져. 그러니까 접촉 불가. 누구도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종교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와서
접근을 하고 만졌던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복 받는 데는 적극적이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자신의 존재를 몰래 감추고 자신의 병을 조용히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뒤로 왔다라는 것은 또 겸손함을 동시에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냐?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자포자기하고 희망 포기할 만한데,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이제 끝났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가능성도 이제 보이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가는 데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고 사막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속도로 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샘을 솟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또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나 요즘은 정말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어, 가능성이 없어, 주님께만 가능성을 두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의사들 누구도 날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안수를 받거나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막 용을 쓰고 애를 써야 될 텐데, 주님의 능력은 너무 차고 넘쳐서 그 옷가에만 손을 살짝 대도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놀랍고 크고 위대하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즉시 혈루 근원이 말랐어요. 피가 멈춘 거죠. 출혈이. 그리고 여인은 느껴요. 본능적으로 내 병이 나았구나 하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만성적인 출혈이 즉시 그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춘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완치됐다는 뜻이에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근본적으로 치료받았다는 거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앞에 네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여인이 육체적 고통, 영적 신앙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재정적 고통, 이 모든 고통이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한 방에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옛날에 이제 군목 가가지고 관사를 주는데 뒷뜰에 너무 잡초가 많아요. 근데 열심히 저는 농사 같은 거 안 해왔으니까 뽑아도 또 며칠이면 자라요.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뭘 뽑아야 된다? 근원을 뽑아야 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근데 오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이 여인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질문 읽읍시다. 시작. 이 사건에 대한 주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신기하게도 달라요.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첫 번째는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알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누가 나한테 감히 손을 댔어? 근데 여러분, 이건 추궁이 아닙니다. 사실 여인은 모든 것을 은밀히 조용히, 심지어 주님도 모르게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그 생각이 참 어리석죠. 어떻게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물론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또 그녀의 간절한 소망도 당연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누가 손댔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생각과 달리 이 사건을 만천하에 알려서 모두가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옷에 손을 댔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여기서 삐딱한 게 뭐냐면요, 제자들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예수님 보고 한 소리 하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님, 무리가 에어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당히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좀 보세요. 상황 좀 파악하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혼자 반데 뭐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면 예수님 몸에 손 닿을 수도 있는 거고 옷에 손 닿을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빨리 갑시다, 가시기나 합시다,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갑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깊은 뜻을 이 제자들은 모르고 불신앙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도 교회에서 보면요, 막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시큰둥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미신같이 그러냐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혼자 점잖은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잘못된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두가 슬퍼하며 애통할 때는 함께 슬퍼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요.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면 같이 뜨거워지고, 나는 끝까지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함께 그 역사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이 제일 안 자라는 사람, 또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 누굴까요? 시큰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다니는데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고 뜨거워지도 않고 늘 그냥 그래요. 시큰둥해요. 근데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기왕 믿을 거 뜨겁게 믿으시고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다. 자, 6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6번째 문제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반응에 대해 여인은 어떻게 응합니까? 여자의 반응을 한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예수님은 둘러보시는 거. 그러면서 누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대느냐 하는데, 그거는 찾아내고 색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보신다는 말은요, 둘러보신다는 말은 이 여인의 치유 회복된 모습을 주님이 둘러보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둘러보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은 두려워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와 이적 앞에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모든 사실을 여쭙고 있어요. 이 여인이 겸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인의 병이 낫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말씀, 네 병이 나았다는 치유의 말씀, 이제 너를 속박하던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네가 놓였다는 자유의 말씀, 그리고 너는 이제 모든 일상의 삶을 샬롬을
회복했다는 회복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모든 고통과 쇠사슬과 같은 이 모든 것에서 풀려나서서 자유를 선언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언하시는 이 역사가, 그리고 구원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 하면 내 거가 된다? 예, 잊어버리셨어요? 아멘 하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구원과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동기는 여인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능력 다 필요 없어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작.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이적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교훈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세계의 그 속담을 보니까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영어 속담에도요, 거기 제가 영어로 써놨죠. 혼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번역을 하면은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Never come single 그랬어요. 혼자 안 와요. 그런데 중국 속담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읽으실 수 있어요? 화불단행. 똑같은 뜻이에요. 화는 혼자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속담이란 게 뭐냐면 몇백 년, 몇천 년 살아보니까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생겼는데 끝나면 이제 해방됐어.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꼭 같이 와요. 그래서 계속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봤는데 또 닥쳐오고 또 닥쳐오고 2중, 3중, 이 여인은 몇 중까지? 4중을 겪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거는 뭐 쓰실 필요도 없고 대답하실 필요도 없어요. 혹시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중에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뭔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진단이 나오고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든지 몸이 불편해서 예배하는데도 어렵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어렵다. 있다면 마음에 적어보세요. 쓰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고통?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으로 좀 내가 혼란스럽다든지 왜 나는 교회로 오래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길까? 아니면 내 가족들 중에 정말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고통이죠. 정신적인 고통, 마음이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너무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너무 고통스러워.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십니까? 한번 적어보시고요. 재정적 고통이 있으십니까? 요즘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사업이나 직장이 너무 어렵다. 그런 게 있으십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이 밖에 고통, 여기에는 안 나온 고통들이 있다면 한번 써보시고. 제가 왜 써보시라고 했냐? 아니면 마음에 써보라니. 이따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 영적, 정신적, 재정적 이 밖에 모든 고통은, 이 여인은 한꺼번에 네 가지를 다 겪고 있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주님 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만져라. 예수님께 해결을 받아라. 자, 방금 여러분 제가 물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십니까? 영적 고통이 있으십니까? 정신적, 재정적 고통, 이 밖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인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 무리들이 에워싸 밀 때 따라갔죠. 따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지셔야 합니다. 그 옷이라도 만지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와서 나음을 받는다는,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해결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신앙. 여인은 매우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지고, 그러면서도 겸손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믿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절대 성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또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이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이 여인처럼 주님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이적에 대해서, 주님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뭐 귀신을 쫓아낸 이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을 초월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치유 이적이에요. 치유 이적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기 치유받았던 맹인, 중풍병자, 죽은 야이로의 딸,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들 전부 다 누구냐? 나예요, 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이 환자입니다. 내가 이 병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그 어떤 의원도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환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 불치병에 걸린 이 병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반드시 그분을 만지시고 치유받고 해결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그냥 고통이 아니라 총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영적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불결한 사람이라 지탄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다 파탄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는, 어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아갔고 그 주님의 옷을 만졌던 이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셔서 오늘 나의 고통, 아픔을 여기 적었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 만지고 해결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